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96. 니고데모의 소유지에서 두 아들의 비유. 405. 1946년 3월 29일. 예수께서는 공기 맑고 시원한 새벽에 그곳에 도착하신다. 착한 니고데모의 기름진 밭들은 아침 햇살 아래 아름다워 보인다. 대부분의 밭에서 밀이 베어져서 밭들이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은 아름답다. 밀은 황금빛 낫가리로 쌓여 있거나 시체들처럼 땅바닥에 널린 채로 다장마당으로 옮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별처럼 생긴 파란 페랭이 꽃들, 자줏빛 금어초들, 아주 작은 채꽃의 꽃뿌리들, 실잔대에 금세 쓰러질 꽃받침들, 캐모마일과 데이지에 미소 짓는 화사한 꽃뿌리, 화려한 선홍색 개 양귀비, 그 밖에 별처럼 생기거나 포도송이나 화사한 왕관처럼 생긴 수백 가지의 다른 꽃들이 전에는 미소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런 밀 그루터기들이 있는 곳에서 밀과 함께 죽어간다. 그러나 밀을 빼앗긴 밭의 슬픔은 성숙하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빛깔을 띄어가는 아직 햇볕에 증발하지 않은 이슬로 인하여 금강석 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는 열매들로 인하여 점점 더 유쾌하게 되어가는 유실수들의 잎들에 의하여 위로받는다. 농부들은 벌써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들은 수확기에 힘든 노동이 끝나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낫지를 하며 노래 부르고 누가 가장 빨리 베거나 단을 묶는지 서로 경쟁하며 명랑하게 웃고 있다. 그곳에는 마음씨 착한 주인을 위하여 기쁘게 일하는 혈색 좋은 농부들의 무리가 있다. 밭의 가장자리나 수확하는 농부들의 뒤에는 이삭을 주우려고 기다리는 어린이들과 과부와 노인들이 있다. 그들은 질문하신 예수께 한 과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명령에 따라 관례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울 수 있을 만큼 이삭이 넉넉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과부는 말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많은 이삭들을 곡식단에 묶이지 않은 채로 확실히 남겨놓도록 살피십니다. 그분은 이런 큰 자선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뿌린 씨앗에 비례한 적당량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데 안식년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곡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올리브밭과 포도밭에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놀라운 추수들로 그분에게 강복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축복들은 씨앗과 꽃 위의 이슬과 같아서 씨앗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삭을 내고 모든 꽃이 떨어지기 전에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해가 은총의 해이기 때문에 전체 몫이 저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은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난한 사람들과 그분의 행복한 하인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처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의 은밀한 제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답니다. 당신이 니코데모의 친구분이시라면 아마 그분을 아시겠군요. 친구들은 대개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니까요. 가령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니코데모와 절친한 친구인데 그분도 그 라삐님의 친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우,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야의 착한 두 주인님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어쩔 줄을 모른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물으신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니코데모와 요셉의 진짜 친구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사내들인 위원 중에 한 분으로 그 착한 두 분이 갈릴레아 선생님의 친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만 하면 그 두 분을 해칠 거짓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그 착한 두 분의 참다운 친구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군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상류 계급의 사람들은 증오를 가지고 또 하층민들은 사랑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저희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제들은 아주 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화나시게 하고 있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혀는 잠자코 있을 줄을 모르는 여편네의 혓바닥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자비하게 저희를 압제하고 율법이 명하진 않지만 그 부자들이 저희에게 매기는 모든 11조를 내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단식제를 저희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유력자들이 저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희망들이 이 라삐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박해받는 지금도 그분께서 그토록 착하시다면 그분께서 왕이 되셨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주머니,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궁궐도 군대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돈을 나누어 주지는 않겠지만 더 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가운데에서 둘이나 열이나 100명의 친구를 얻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궁핍한 그들의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동료 인간은 이웃이라고 불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여인은 그러한 사랑의 시대를 꿈꾸며 몹시 놀란다. 그 여자는 자기의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그 다음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 그럼 당신은 제가 당신과 말해서 니코데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당신의 두 눈은 참으로 친절하시고 당신의 모습은 이다지도 고요하시고 왠지 모르지만 저는 마치 제가 하느님의 천사 곁에 있는 양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내 친구를 아주 높이 찬양했습니다. 나도 그를 칭찬하겠습니다. 그가 어느 때보다 더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지방에 사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저는 리따와 벳다곤 사이의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곤궁할 때는 길이 멀어도 달려오는 법이지요. 겨울철은 굶주리며 지내는 시간들은 더 길거든요. 그리고 영원은 인생보다 더 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에 대하여 드리는 주의를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기울여야 하고, 그래서 생명의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착하신 예수 라삐님의 제자들과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라삐들 중에 유일하게 착한 분이세요. 아주머니,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며 다른 사도들은 니코데모의 집을 향하여 간 사이에 그분과 함께 있는 안드레아와 제베데오의 야고보에게 눈짓하셔서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랍비 예수시라는 것을 알리는 제스처를 쓰지 못하게 하신다. 물론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지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죄 짓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분을 믿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곤경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실수한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시험하시며 말씀하신다. 주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은 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가난해요. 어쨌든 저는 그분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이야기했거든요. 주님, 믿지 않는 죄를 짓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저주받게 하실 거예요. 결국 저는 혹시 우리 모두가 착각했고 그분이 약속된 왕이 아니라고 해도 그분이 그런 말을 했고 영혼과 육체들을 고쳐주셨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느님의 벗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오. 저기 니고데모가 옵니다. 예, 그 라삐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네요. 사실 그분들은 추수하는 농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순회하고 있답니다. 어제도 저희는 그들의 빵을 먹었어요. 튜닉을 접어 올린 니코데모가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가오면서 농부들에게 그들이 벤 밀 이삭을 하나도 줍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가 먹을 빵은 충분히 있으니 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선물을 줍시다.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그것을 그들에게 줍시다. 우리는 늦은 서리로 인하여 농사를 망칠 수도 있었지만 나달 한 톨도 축나지 않았소. 하느님의 불행한 자녀들에게 빵을 줌으로써 그분의 빵을 그분께 돌려드립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년의 추수는 훨씬 더 10배나 풍성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소. 그분께서는 주는 사람은 넘쳐 흐르는 되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농부들은 찬성의 뜻으로 공손하고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들의 주인의 말을 경청한다. 니코데모는 이 밭과 이 집단에서 저 밭과 저 집단으로 옮겨 다니며 인심 좋은 명령을 되풀이한다.
예수께서는 밭들을 갈라놓은 도랑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갈대숲에 반쯤 가려지신 채 찬성의 뜻을 나타내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니코데모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두 분의 만남과 제자들이 깜짝 놀랄 시간이 임박할수록 그분께서는 더 크게 미소 지으신다. 과연 니코데모가 다른 밭들로 가려고 작은 도랑을 건너뛴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두 팔을 내미시는 예수의 앞에서 화석처럼 굳어져서 멈추어 선다. 마침내 그의 말문이 다시 열린다. 거룩하신 선생님, 복되신 당신께서 어떻게 여기서 저와 함께 계십니까?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가장 진실한 증인들, 즉 당신이 자선으로 압도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통하여 당신을 알기 위해서요. 니코데모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있고 스테파노와 산악지방의 엠마오의 요셉이 이끄는 제자들도 무릎을 꿇고 있다. 농부들과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알아차린다. 그들 모두가 깜짝 놀라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며 땅에 엎드린다. 일어나시오. 조금 전까지 나는 그저 신뢰감을 주는 나그네였습니다. 지금도 나를 그렇게 여기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오. 니코데모, 나는 여기 없는 10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보냈소. 저는 명령이 지켜지는지 살펴보려고 집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 당신을 축복하시오. 그런데 어떤 목소리가 가령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은총의 해라고 당신에게 말해 주었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압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만 바보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빛이 제 지성에 더해졌습니다. 나의 선생님, 저는 하느님께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감히 제 형제들인 하느님의 가엾은 자녀들이 것이 될 이 곡식들과 제 올리브밭과 포도밭과 과수원에 단맛과 거룩하게 하는 힘을 주십사고 선생님을 모시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 지금 선생님의 복되신 손을 들어 그것들을 강복하시어 이것들을 먹고 영양을 취할 사람들에게 육체의 양식과 함께 선생님에게서 배어나오는 성덕이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니고데모, 그럽시다. 당신의 소원은 하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소원이요. 예수께서 강복하시려고 두 팔을 벌리신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농부들을 부를 수 있게요. 그가 호각을 꺼내 3번 분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고요한 대기 중에 울려 퍼져서 추수하는 농부들과 이삭 줍는 사람들과 구경꾼들을 사방에서 뛰어오게 한다. 작은 군중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두 팔을 벌리시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힘을 통하여 그분의 종의 소원을 위하여 영혼과 육체 모두의 건강의 은총이 모든 씨앗, 모든 포도, 올리브와 열매에 내려오고 사욕과 미움 없이 선한 영혼으로 이것들을 먹고 주님의 신성하고 완전한 뜻에 순종함으로써 기꺼이 주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을 번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니코데모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스테파노와 다른 제자들이 대답한다. 강복받기 위하여 무릎 꿇었던 작은 군중이 일어서며 되풀이한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내 친구여, 작업을 중단시키시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소. 선물 안에 선물이로군요. 선생님, 저는 저 사람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잎이 우거진 과수원의 그늘로 들어가 집으로 보내진 10사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니코데모를 만나지 못한 것에 실망한 채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나는 내 주위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비유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각자는 그 교훈과 그 비유에서 자기에게 더 적합한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오. 들으시오. 어떤 사람이 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맏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네 아비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것은 아버지 편에서는 훌륭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 아들이 그때까지 아버지가 일했던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의 아들에게서 착한 뜻, 인내심, 능력, 경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들을 선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신기루들을 사용하는 대로 아들은 세상의 것들로 생각이 약간 산만해지고 하인처럼 보일까봐 염려하여 감히 자기를 위협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아버지들의 원수들의 비웃음과 아마 보복도 염려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른 아들에게 가서 자기가 이미 첫째 아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곧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아들은 마음이 정직하여 유혹과 한순간의 반항으로 잠시 약해졌다가 자기가 아버지를 불쾌하게 해드린 것을 뉘우치고 아무 말 없이 포도밭으로 가서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충실하고 마음이 약한 둘째 아들은 집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곧이어 읍내로 돌아다니고 무언가 도움을 얻어볼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을 무익하게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늙으셔서 집에서 나오지 않으시니 내가 순종했다고 말씀드리면 내 말을 믿으실 것이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게으른 사람의 귀찮아하는 표정과 구겨진 데 하나 없는 그의 옷과 아버지에게 건성으로 드리는 인사를 살펴보고 아버지는 그를 큰아들과 비교했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피로에 지치고 더럽고 단정치 못한 복장으로 귀가했으나 아주 쾌활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친절해 보였는데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는 결국 자기의 의무를 완수한 다음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 비교를 통하여 사정을 분명히 깨달은 총명한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을 깨달았으니 축복받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까?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다. 군중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맞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은 그것을 한탄합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의 죄들을 참으로 뉘우치지 않고 실제로는 점점 더 완고해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사람들과 성인들로 여겨지도록 종교의식을 지키면서 뽐내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없는 사람들과 나를 보내시는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반항하고 마치 그것이 사탄의 뜻인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잘된 일이라고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식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과 창녀들이 선생, 권력자, 성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스라엘을 정의의 길들로 인도하기 위하여 왔는데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자칭 박식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를 믿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유식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나를 믿습니다. 나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들마저도 믿지 않았고 믿지 않는 것을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지금 나는 말합니다. 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인내하시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시오. 하느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돌려보내신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니코데모와 나란히 걸어 한낮의 더운 시간들 동안 휴식을 취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제자의 집을 향하여 가신다.